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해 보죠. 제가 10절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함께 읽으십시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우리 지금 거의 2달째 신비의 경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예수 믿으면서 조금 신비한 경험을 해보시나요? 오늘 우리 이런 찬송을 불렀죠.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에게 있는 지식이나 건강은 없지만,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알지 못하는 것 깨달았다고. 그래서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성명이라는 전신 불구의 몸을 가진 그녀의 고백을 그 사람의 고백으로 듣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래, 나도 배운 것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있지,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내가 깨닫게 됐지. 그런 신비의 경험을 혹시 여러분 해보셨나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내용 하나 묵상했죠. 믿음이 신비한 경험을 하려면 뜻을 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근데 그 결단만이 아니라 결단을 이룰 수 있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뜻만 정한다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한 후에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죠. 영국의 목사인 찰스 케일럽 콜튼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다네요. 우리는 종교를 위하여 말다툼하고 종교 때문에 글을 쓰기도 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하며 죽음을 불사하지만 단 한 가지가 없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 종교를 위하여 살아가는 실천의 삶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 때문에 말다툼하시죠. 예수 믿는 일 때문에 거기에 관한 글을 읽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심지어 자신이 쓰기도 하고 그러죠.
심지어 믿음을 지킨다며 거룩한 전쟁이라며 전쟁을 마다하지 않는, 그리고 죽음까지 불사하는 그런 일은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 믿음의 삶을 실제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일이 우리에게 많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런 거죠.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작가로 우리에게 알려진 보르헤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보다 더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것은 일상에 실천하는 종교적인 삶이라고. 차라리 죽는 것은 쉬운데, 목숨 바치는 것은 쉬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는 일은 드물다는 얘기 아닐까요? 신앙의 신비는 결단과 작은 실천에 의하여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다니엘은 뜻만 정한 것이 아니라,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중심만 옳게 세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기 시작한 것이죠. 환관장에게 요구합니다. 내 자신의 몸을, 내 삶을 더럽히지 않는 믿음의 길 걷게 해달라고. 지난 시간 9절 말씀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뜻을 정하고 길을 찾기 시작한 그에게 신비의 경험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죠. 오늘 말씀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기 시작한 그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하나님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 뜻을 정했던 다니엘에게 아마도 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부연 설명한 내용 같아요. 오늘 저와 함께 10절을 한번 읽으면서 본문을 시작해 보죠.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환관장의 얘기는 분명했습니다.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다고. 이유가 뭐죠? 너무 뻔한 내용이죠. 왕의 준비된 진수성찬을 먹지 않은 채 채식과 물만 마신 그 사람의 얼굴이 분명히 못할 게 뻔한데 그것을 요청하니 어찌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해질 수도 있을지 모르니 당연히 거부했겠죠. 환관장의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입니다.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는데 몰골이 멀쩡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신앙은 때때로 상식을 넘는 것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일들이 참 많다고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요. 상식조차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 잘못된 공동체죠. 그런데 사실 믿음의 공동체에는 때때로 이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이후에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게 신비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는 이 사람이 이것을 먹지 않으면 몰골이 초췌해질 게 분명한데, 그런데 아닐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만일 상식선에 머무른다면 신앙이라는 이름조차 가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무언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2절 13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랬다는 겁니다. 상식적인 말이 통하지 않아요? 당연히 안 된다고 말한 거죠. 그때 다니엘이 한 이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렇지다면 상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을 테니 직접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12절 13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시험해 보아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비교해 보아서, 그 다음에 보는 대로 결정하시죠 라는 단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신비한 경험을 조금이라도 맛보려면 그것은 믿음의 삶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시험 대상으로 삼아보는 것. 여러분 어떠세요? 열흘 동안 변변치 않은 음식을 먹은 얼굴이 좋은 음식을 먹은 얼굴보다 나을까요? 못할까요? 못할 게 뻔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만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당신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신앙생활은 시험해 보는 겁니다. 시험도 안 해보고 안 될 거라고,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신앙은 시험해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시험 대상이 직접 되어 보는 겁니다. 그러다 환관장이 결정을 내리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소년들을 양육하게 되어 있는 기간이 3년입니다. 그 중에 열흘 정도라면 해볼만 하잖아요. 열흘 뒤에 아니라면 바꾸면 되니까. 2년 11개월을 하고 난 다음에 보라고 말했다면 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열흘이라면 까짓것 해보지. 기꺼이 다니엘의 말을 납득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신비의 경험에 가장 중요한 단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은 모험해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모험하는 겁니다. 모험은 뭐냐 하면 위험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써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모범을 빠뜨린 채, 모험을 빠뜨린 채 하나님을 경험하기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히려 모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모험이 사라진 믿음의 길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모험이 없이는 신비함도 없습니다. 자신이 시험 대상이 되어보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남들은 그럴 수 없다고,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는 용보가 얼굴이 빛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때 나를 시험해 보라고, 그리고 자신을 모험으로 던져 보는 것입니다. 나를 가지고 시험해 보는 거죠. 가정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신앙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나 때문에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라기 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함께 읽으시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시험해보라는 거야. 하나님도 나 가지고 한번 시험해보라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가지고 한번 시험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 한번 보라고. 내가 열흘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만으로도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빛나는 얼굴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고. 그게 신앙생활에 필요한 거죠. 여러분, 혹시 세르반테스의 유명한 작품 중에 돈키호테라고 들어보셨죠? 네. 제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굉장히 크게 나올 뻔했는데, 네, 그래요. 돈키호테 뭐 유명하죠. 돈키호테라는 사람이 기사에 관한 글을 읽다가 자기도 그 망상에 빠져서 자기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러고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 그게 돈키호테 작품의 전체적인 줄거리죠. 근데 그 줄거리에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돈키호테, 한 사람은 산초라는 농부였죠. 근데 이 돈키호테가 농부 산초를 자기와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말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여행을 가자고 라고 말했던 그 내용에 이런 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산초에게 말합니다. 장담을 하죠. 산초,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모험을 떠나면 섬 하나를 통째로 얻을 수도 있고 그 섬의 지배자도 될 수 있어. 나와 함께 모험을 떠나지 않을래? 그래요. 돈키호테는요, 방점을 어디에 찍었느냐면 모험에 찍습니다. 모험하면 일이 생길 거야. 그런데 이 산초는 그 모험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요, 섬을 하나 차지하게 되고 그 섬의 지배자가 된다는 말에 혹해서 돈키호테를 따라놨습니다. 길고 긴 지난한 모험의 길을 끝내자 마침내 바라토리아라는 섬에서 산초에게 총독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돈키호테는 모험을 떠나면 섬을 얻을 수 있고 지배자가 될 수 있다. 핵심입니다. 모험을 떠나면. 우리는 모두 모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안정적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바람 몰아치는 인생은 하나님이 거두어가 주시고 나에게 물된 동산,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모험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험이라는 낱말에요, 모자가 무슨 모자냐 하면 무릅쓸 모자입니다. 험은 위험할 험자고요. 그런데 아시면 위험을 무릅쓴다 그런 뜻이죠. 근데 참 재미있는 이 모자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 어떻게 한자로 적혀져 있냐 하면 나무, 눈목자 아시죠? 이렇게 눈목자, 날일자는 하나가 들어가고요, 네모 안에 눈목자는 2개 들어가잖아요. 그 눈목자 위에 뭐가 덮어져 있냐면 모자, 모자가 덮여져 있습니다. 그 2개가 합친 게 뭐냐면 모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다가 모자를 덮어 씌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데려가는 대로 가보는 것, 그게 뭐냐면 모자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덮어 씌웠으니 뭐가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서 어느 순간 그 모자를 벗고 나면 눈에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타날 거다.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식의 삶도 안정적인 게 좋아요. 직장도 안정적이면 좋아요.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은 길로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한 경험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에 모자를 덮어 씌우고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보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이 돈키호테가 워낙 유명해서 뮤지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공연이 됐죠. 제목은 Man of La Mancha라는 제목이었죠. 라만차는 뭐냐면 돈키호테가 출신 지역이 라만차였습니다. 그래서 돈키호테는 언제나 델라 만차, 라만차에서 온 돈키호테, 그렇게 읽습니다. 근데 이 제목이 Man of La Mancha인데 이 뮤지컬에 노래 하나가,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노래를 부르지는 않고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제목은 불가능한 것을 꿈꾸어 보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그 꿈 이룰 수 없어도, 싸움에 이길 순 없어도, 슬픔을 견딜 수 없다 해도, 길은 험하고 또 험해도 정의를 위해 싸우리라, 사랑을 믿고 따르리라, 잡을 수 없는 별일지라도 힘껏 팔을 뻗으리라. 이것이 나의 가는 길이요, 희망조차 멀고 없을지라도 멈추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따르리라. 내가 영광의 이 길을 진실로 따라가면 죽음이 나를 덮쳐와도 평화롭게 되리라. 세상은 밝게 빛나리라. 이 한 몸 찢기고 상해도 마지막 힘이 닿을 때까지 가야 하리니 저 별을 향하여 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 신앙인의 기적을 경험하는, 신비로움을 경험하는 길을 보여주는 노래 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것 다 제쳐도 하나님의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만을 꿈꾸며 살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나에게서 멀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좋은 땅만을, 여호와의 물된 동산만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하죠. 그러나 신비로운 믿음의 경험은 모험을 감행할 때 저를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잘 살펴보셔서 열흘 후에 결정하십시오. 아마도 만일 열흘 후에 용모가 윤택하지 않았다면 왕을 섬기는 일로부터 떨어져 나갔겠죠. 그것을 감행하고 그는 요청을 하게 됐죠. 신앙 이야기를 읽으면 다 모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도 모험이고요, 조카 롯 앞에서 좋은 땅을 먼저 다 차지하게 하는 것도 모험이고요, 100세 때 겨우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은 것도 모험이고요, 노아가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 순간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것, 그것도 모험 아닙니까? 남들이 미쳤지, 쟤 왜 저래? 정신 나갔나 봐, 이 멀쩡한 때에 무슨 홍수가 쏟아진다고? 방주를 하루 이틀에 지었겠습니까? 모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신앙인의 모험 감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험이 복으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모험을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야 어찌 자기 몸을 그렇게 시험 대상으로 내놓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야 어찌 백세된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바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야 어찌 미친 사람 소리 들어가며 방주를 짓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 없이 믿음의 모험이 어찌 감행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맞붙을 용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찌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부르짖는 그 가운데 홀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모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어서 그런 것은 혹시 아닐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참 긴 세월 예수 믿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얼마 되지 않은 성도님도 계실지 모르지만 참 오래 믿었는데 우리가 너무 안락한 인생의 길만을 꿈꾸면서 살아오진 않나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라고, 이럴 수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험해 보십시다. 우리 눈앞에 모자를 덮어 씌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주님 인도하신 대로 한번 가보십시다. 가보시면 그 모자를 벗고 난 다음 보게 되는 땅은 반드시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땅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길 우리 걸어가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길만을 꿈꾼다면 이 땅에 무속과 뭐 하나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가리시고 인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게 돼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험 꼭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신앙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